우리가 이렇게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은혜를 힘입고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준비해서 전해야 하고, 성도는 그 전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줄 아는 믿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 조건들이 충족되었어도 현재 예배에 임하는 내 마음이 평온하지 못하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문제를 일으켜서 머릿속에 온통 그 생각뿐일 때, 내가 정말 싫어하는 누군가가 저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스트레스가 될 때, 해결해야 할 일이 많은데 아직도 그걸 시작도 못해서 마음이 복잡할 때, 이럴 때는 정말 예배에 집중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예배에 집중을 하지 못하면 마음이 분산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더 근본적인 차원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복잡할 때는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고역이 됩니다. 거룩하지 못한 목회자와 성도가 있는 이곳이 정말 교회인지 의심이 들 때, 더 나아가서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교회가, 그것이 어떤 교회든지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인지 근본적인 회의가 생길 때,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 얼굴 보는 것만도 너무나 힘든 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요즘에 일어난 일일까요? 아닙니다. 현대의 교인들이 처음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 때도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벌써 거룩하지 못한 교회를 떠나서 따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컨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가 공인 종교로 만들어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또 출세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두 교회로 몰려 들어오면서 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교회를 탈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탈출할 때 다른 교회로 이동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한 마을에 교회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교회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예 세상을 떠나서 산속이나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방법만이 자기가 깨끗한 영혼으로 하나님께 예비하고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수도사들이라고 부르죠. 처음에는 이들이 개인적으로 수도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집단으로 모여서 공동 수도 생활을 하는 것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보통 수도 생활의 변천을 3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첫 단계는 혼자서 수도 생활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보통 멍크라고 부릅니다. 이 멍크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의 모나코스라는 그런 단어에서 나온 건데, 그 뜻은 혼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막이나 산이나 이런 데서 혼자 기도하며 멍석이나 바구니를 짜면서 시편을 외우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자서 수도 생활을 하면 큰 문제에 봉착을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외로움에 문제가 있습니다. 평생 혼자서 기도만 하며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또 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병이 들면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젊을 때 수도 생활을 시작할 때는 병도 별로 나지 않고 병 나도 금방 낫지만 노인이 되면 이 병의 문제가 아주 크게 다가옵니다. 또 정기적으로 도적대가 지나가는데 이때 신변의 위험에 처합니다. 아무도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겨난 수도의 형태가 라브라 아니면 라우라라는 수도 형태입니다. 원래 이 라브라라는 단어는 움막과 움막 사이를 잇는 조그만 오솔길을 말하는 단어인데, 수주자들은 한 집에서 같이 살지는 않지만 소리치면 들릴 수 있는 그 정도 거리에 움막을 짓고 그 안에서 한 사람씩 수도 생활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여기에서 혼자서 수도 생활을 하지만
그곳에 리더가 있어서 간단한 규율도 만들고 또 그 규율을 지키며 삽니다. 그리고 매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 얼굴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형태의 수도원의 형태입니다. 보통 코이노비움이라고 부르는데 의미가 여기에 코이논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이고요. 그래서 커뮤널 라이프, 공동생활이 특징입니다. 이들은 무엇을 하든지 공동으로 합니다. 일도 공동으로 하고 기도도 공동으로 하고 찬송도 공동으로 하고 또 수도원장의 지도 아래 엄격한 규율을 지키면서 공동 수도 생활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수도사가 되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수도사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요즘에 수도사가 되려고 한다면 그 이유가 기존 교회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싶은 그 긍정적인 이유가 대표일 겁니다. 그런데 컨스탄틴 시절의 수도 생활은 부정적인 이유가 더 컸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거룩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수도사가 된다.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컨스탄틴 시절의 수도사처럼 기존 교회를 떠나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그럴 때 수도사가 될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교회를 떠나면 혼자서 혹은 여럿이 모여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을 읽었는데 아마 엘리가 이스라엘 제사장으로 사역하고 있을 때 그때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실로 성전이 유일한 성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섬기는 제사장은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2장 1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어릴 때부터 행실이 나빴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그 영혼이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랐지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함께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전혀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예배는 그냥 예식일 뿐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준비하면서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겠지? 그러면 올 때 제물들을 가지고 올 텐데 그 제물들을 어떻게 가장 맛있는 형태로 먹을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고기를 삶거나 불에 태울 고기를 준비할 때면 사람을 보내서 그 고기를 중간에 빼앗아 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기가 너무 익으면 맛이 없으니까 그 상태가 되기 전에 그것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기름을 싹 태워서 드려야 되는데 이 기름 없는 고기는 맛이 없어요. 그래서 기름 있는 채로 먹기 위해서 그 중간에 사람을 보내서 그것을 억지로 뺏어오게 한 겁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해도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더 나아가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기까지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홈니와 비느하스가 거룩한 성전에서 그런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런 일들을 파렴치한 일들을 자행하는 것에 대해서 2장 17절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실로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걸 모를까요? 당연히 다 알고 있죠. 내가 정성껏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면 중간에 그 두 제사장들이 사람을 보내서 그것을 빼앗아 갈 텐데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무효가 될까? 자,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제물을 드려야 될까? 또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나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내가 매번 와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할까? 그냥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 방법이 없을까? 당시 사람들이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현재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도 이런 고민을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대로 거룩한 교회이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들도 거룩한 사람들이고, 또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일이면 정말 내가 열심히 그것에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럴 텐데 실상은 그렇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실제로 교회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현재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TV나 인터넷을 보면 그러면 이 지구상의 그 최고의 설교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또 여러 선교지로 떠나는 선교팀에 조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꼭 거룩하지 못한 교회에 나가서 괴로워하며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제가 말씀드릴 다음의 근본적인 질문에 내가 어떻게 대답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자, 무슨 질문입니까? 하나님은 부정한 사람을 통해서도 선한 일을 하실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부정한 목사를 통해서, 부정한 교인들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실 수 있을까요? 성경의 예를 들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이 제사장이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지 않았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는 실로 성소가 이스라엘의 유일한 성소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곳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모든 제사 다 무효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부정한 제사장들 때문에 완전히 막혀버려서 그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구원의 은총을 못 받아서 다 지옥에 갔을까요? 예수님의 시대는 또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시대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들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자, 그들의 영적 상태는 아주 심각했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잡아서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쁜 성직자들을 통해서 드린 제사들은 과연 효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무효일까요? 그들은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막혀버렸을까요? 그랬다면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왔겠습니까? 어떻게 시몬과 안나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메시아를 고대했고 또 실제로 그 메시아를 알아보고 기뻐했을까요? 부정한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절과 3절에서 이런 기본 원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자, 여기에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들이 그 설교자의 역할을 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에게서 독사의 자식들 혹은 회칠한 무덤이라는 책망을 들은 그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설교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아무리 심각한 문제를 가졌을지라도 그들의 설교를 듣고 그대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설교하는 내용은 잘못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들은 자기들이 설교한 내용대로 살지 않는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설교 내용은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살지만 그들의 행위는 절대 본받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설교를 들으라고 하셨다면 그런 상황에서도 교회를 떠나지 말라고 하신 의미가 아닙니까? 계속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읽어봐도 교회가 썩었으니 교회를 떠나라고 말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교회가 썩었으면
그 안에서 교회를 정화하고 회복해야지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정말 마음이 순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사막으로, 산으로,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기존 교회와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거룩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에서 부정한 성직자들이 다 없어졌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떠났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는 더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고,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에 대해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소금이었지만 한쪽에, 한 구석에 쌓여있는 소금더미였던 것이고, 빛이었지만 덮개에 덮여있는 안 보이는 빛이었던 겁니다. 그나마 그들이 있을 때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부정이 도전받고 드러나고 하였는데, 그들이 떠나고 나니까 교회는 더 빨리, 더 악하게 변해버린 겁니다. 물론 신자가 교회를 떠나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단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끄는데 내가 그것을 도저히 막을 수 없다면 당연히 빠져나와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조금이라도 정화할 수 없다면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엄격하게 따져서 그런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이단 집단, 거기에서 떠나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떠나서 정통교회로 돌아오는 거지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극단적인 케이스가 아니면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나 예배의 형식 같은 그런 비본질적인 의견 차이 때문에 교회를 떠나면 안 되고, 오히려 그 안에서 정화와 회복을 시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전달하는 도구의 관계를 잘 정립해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 세움받은 목사가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때, 아니면 어떤 심각한 자격 미달의 문제가 발견될 때,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는 거룩한 도구를 통해서가 아니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달자의 거룩성에 따라 그 유효성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인간의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세례는 목사가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는 겁니까? 여러분이 성만찬을 받았어요. 성만찬이 목사에게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목사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다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 구원의 체험이 그 찬송 시를 지은 그 사람한테 온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라는 도구에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부족하고 문제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전달하시고, 우리는 언제나 그런 부족하고 문제 있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물론 이왕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순수한 도구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더 크게 역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홈리와 핀하스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도구로 사용된 당사자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멸망받아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린 사람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절과 3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독사의 자식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도 거룩한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성전에 그런 나쁜 놈들이 있으니 그들을 통해서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정반대로 본인과 제자들이 계속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셨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목사의 어떤 심각한 문제 때문에
온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문제를 교정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또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을 교정해 줄 그런 성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단 성경의 기본 원칙대로 사랑의 동기와 사랑의 방법으로 교정해 주어야 됩니다. 죽이기 위한 동기와 죽이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동기와 살리기 위한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마다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의 경우는 목회협조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를 통해서 목회자의 부족한 부분을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무거운 주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흠이 있는 인간적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문제보다 언제나 더 크시다는 것, 이걸 명심하시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교회에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볼 때 갈등합니다. 계속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고민합니다. 그럴 때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인간의 부족함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언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 모습으로도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교회의 거룩성 때문에 성도들이 마음에 갈등을 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의 능력을 믿고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